오늘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필요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계속해서 희망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로 현실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들로 인해 깊은 분열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견해나 도덕적 기준의 차이를 넘어 무엇이 실제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한쪽에서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한쪽에서는 비상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때로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특정 이념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면서도 그 이념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까요? 현실에 대한 정의조차 모두가 다른 이 세상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용기 있는 떨림으로 하나의 이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들을 사랑으로 보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제 안에 있는 성령의 감동이 너무나 강렬해서 준비된 원고를 넘어서는 말을 터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날도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청중 속에는 맥이라는 이름의 한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낙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맥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있는 존재라 믿으며 자신을 향한 모든 복음의 선포를 거부하고 외면해왔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값없이, 그리고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외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바로 그날 아침 성령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주일 그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은 그녀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3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수년간 수치심과 싸워왔던 한 자매가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망가졌다고 느꼈는지 그 가장 어두운 비밀을 생면부지의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을 때 여러분은 그녀와 함께 기뻐하며 눈물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와 싸우고 사탄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상처를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진솔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여러 동물들을 키웁니다. 개 2마리,
고양이 한 마리, 심지어 말까지 있죠. 처음에는 동물을 집에 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정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 개들은 정말 영리합니다. 아이들을 깨우라고 시키면 정확히 그 아이의 방으로 달려가 침대 위로 뛰어올라 아이가 일어날 때까지 장난을 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사랑스러워도 그들은 동물일 뿐입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는 근본적이고 독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 즉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매일같이 싸우는 문제들의 85%는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진리의 무게 앞에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도덕적, 영적, 그리고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반려동물이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도덕적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주인의 눈치를 살피며 복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도덕적 수치심이 아니라 서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을 닮아 죽음 이후의 삶을 고민하고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되며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게 될 때부터일까요? 아니면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을 때부터일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이 자신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바로 수태되는 순간부터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신한편 5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 즉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본성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잉태되었을 때입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우리를 모든 동물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만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고 수태의 순간부터 그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는 수많은 사회적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인간은 경제적 수준, 인종, 출신 배경과 상관없이 존엄과 가치, 그리고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리가 역사 속에서 노예 무역을 종식시켰고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악을 막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생명이 동등한 가치와 존엄을 지닌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번영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교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이들을 위해 특히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거짓 선전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마고 데이의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정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정당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률 제정이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작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돕고 보호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태아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과학적 사실 또한 성경의 진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임신 8주가 되면 자궁 속의 아기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빨 수 있고 소리에 반응하며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장기가 존재하며 뇌는 기능하고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며 간은 조혈 작용을 합니다. 지문도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임신 21주가 되면 아기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아기는 어머니의 몸 안에 있지만 어머니의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기는 자신만의 DNA, 자신만의 장기, 자신만의 혈액형을 가진 독립적인 생명체입니다. 얼마 전 비행기 안에서 한 여성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아 쓰레기통에 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소식에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병원에서 의사가 그 아기를 조각내어 자궁 밖으로 꺼냈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고 아무도 경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행기 안과 병원 안에서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우리는 복잡한 윤리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1원칙이라는 개념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성경적, 과학적 사실이 증명하듯 태아가 고유한 인간 생명이라면 우리의 제1원칙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죽이지 않는다. 물론 현실은 복잡합니다. 낙태를 금지하면 더 위험한 불법 시술이 늘어날 것이다. 위탁 가정 시스템도 엉망인데 어떻게 아이들을 책임질 것인가 와 같은 수많은 반론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가 아기를 죽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제1원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연약한 생명을 끝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무거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남모를 비밀을 안고 깊은 수치심 속에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죄책감을 더 이상 홀로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시고 아시며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그분의 구원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변두리에서 가장 망가진 사람들을 들어 당신의 가장 빛나는 별로 삼으시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살인자, 도둑, 창녀,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의 과거는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용서와 치유, 그리고 온전함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역자 중 한 명인 엠마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과 그보다 더 위대한 은혜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엠마입니다. 낙태는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제 삶을 구원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희 가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님은 심하게 다투시며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으셨으며 언니는 학교를 그만두고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제게는 너무나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에게 의지했습니다. 대학 입학과 함께 모든 것이 나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한 순간 제 세상은 다시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가족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군 복무 중이던 남자친구는 아이를 지키려는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고 낙태를 권했습니다. 두려움과 상처 입은 마음으로 저는 홀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임신 8주차였기에 수술 대신 약물 낙태를 선택했습니다. 클리닉에서 한 알, 그리고 24시간 후에 또 한 알의 약을 먹었습니다. 의사는 출혈이 심하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제 아기를 변기 속으로 떠나보내는 그 끔찍한 경험과 고통은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내린 결정의 결과라는 죄책감은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너무나 극심했고 낙태가 끝난 후에도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심한 하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안의 생명뿐만 아니라 제 삶 자체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대학 첫 훈련 날 아침 새벽 4시에 또다시 심한 출혈로 잠에서 깼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발 이 피를 멈추게 해주세요.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순간 기적처럼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저를 알고 계셨고 제 부르짖음을 들으셨으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쌍둥이 자매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허락될 수 있을까? 마침내 자매에게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녀는 제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사랑으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낙태로 인한 트라우마와 수치심, 죄책감은 수년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낙태 후 치유를 위한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저는 비로소 진정한 치유와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과거의 상처를 빛 가운데로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낙태가 당신 이야기의 일부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용서와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수치와 죄책감의 무게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오늘 제가 하려는 일 중 하나는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을 빛의 사명으로 다시 한번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로 인한 수치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짐을 이곳에 내려놓고 떠나도 괜찮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수치심과 자기 혐오, 깨어진 마음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나아오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어둠은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우리는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 곁에 서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미혼모를 돕는 사역, 낙태 후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담 사역, 이기 임신 여성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어떤 한 부분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미혼모와 그 자녀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세상의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심지어 교회를 비판하던 이들조차 정말로 여성과 아이들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며 감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비전을 심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거스틴이나 마틴 루터 혹은 사도 바울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바로 당신과 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십자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죄는 없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가장 추악한 부분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을 향해 다가오셔서 구속하시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압박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는 남성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어둠의 구름 아래서 자신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믿어왔던 여성들에게 자유와 치유, 그리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